사무엘상 1장 9절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진행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한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세대의 갈등 그리고 세대의 고난을 다루는 기간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한나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전 1절과 8절부터의 맥락까지 함께 살펴보면 한나는 크게 세 인물과 더불어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엘가나입니다. 자, 1절에 언급되는 남편 엘가나의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1절에 언급되는 남편 엘가나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죠, 여러분? 분인나이죠. 네, 분인나입니다. 6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 첫 번째 갈등 인물은 분인나죠.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괴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고통스러운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자녀가 없으므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한나의 마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있는 여인, 누굽니까? 분인나이죠. 자, 두 번째 인물이 4절에 언급되는 그의 남편 엘가나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분인나와 그의 자녀에게 주었던 그는 한나에게는 갑절의 제물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였는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네. 문제는 그 남편의 반응이었죠. 8절에서 보면 한나야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한나의 마음이 남편의 선물로도 제물로도 혹은 남편의 존재로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공감이 되지 않는, 위로가 전혀 되지가 않는 남편의 말로 말미암아 이 한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죠. 또 다른 갈등. 첫 번째는 분인나와의 갈등, 두 번째는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전혀 위로받지 못하고 있는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절과 9절에서 언급되는 제사장 엘리입니다. 당시 한나가 성전에 나아가서 다른 아내 그리고 배우자로 인한 갈등, 무엇보다 자신에게 자녀가 없으므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릴 것을 서약하는 헌신을 했지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입술을 바라보던 엘리는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한나가 세 번째 갈등을 겪습니다. 와, 정말 인생 정말 남편과의 관계, 또 남편의 첫 번째 아내와의 관계, 이제 또 위로받고자 교회에 왔더니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제 갈등 겪는 거죠. 이 말이라는 것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른 말인가? 바른 말인가? 사실인가? 두 번째가 뭐예요? 필요한 말인가? 지금 필요한 말인가? 그러니까 맞는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필요한 말이잖아요. 세 번째가 뭘까요, 여러분? 친절한 말인가이죠. 근데 지금 엘리의 말은 아무 말 대잔치예요. 맞는 말도 아니고 뭐예요? 필요한 말도 아니고 세 번째는 뭐예요? 친절한 말도 아니죠. 언제까지 내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는 말을 지금 그 목회자로부터 정죄를 받게 되는 또 다른 아픔을 받습니다. 이런 말들로 인해 한나는 가정에서도 아픔을 당하고 배우자의 관계 속에서도 아픔을 당하고 또 성전에 와서도 아픔을 당하는 이런 관계 갈등과 소통의 단절을 겪고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학원보고마협의회 청년사역자 훈련학교 시절에 실제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교회 청년부와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많은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 중에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근데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죠. 이제 거친 세상에 이제 입문을 했습니다. 일이 과중해가지고 야근까지 막 시달려요. 주말까지 막 일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결국에는 그가 그동안 열심히 섬겨왔던 교회를 봉사를 쉬어야겠다. 이제 청년부 좀 리더 내려놓고 또 주일학교 좀 교사 내려놔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양쪽의 부서 교육자로부터 똑같은 판단을 받은 거예요. 야, 너가 이제 돈 벌더니 이제 세상 맛에 취했구나, 이런 식의 이제 뉘앙스에 받은 거죠. 이건 바른 말도 아니었고 필요한 말도 아니었고 친절하지도 않았죠. 세상도 아니고 교회 내에서 이러한 아무 말 대잔치가 되어버리면 목회자가 성도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맞는 말도 아니고 필요한 말도 아니고 친절한 말도 아닌 그 아무 말을 하게 되는 그 영적인 교만함이 얼마나 가뜩이나 가정과 사회 내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갈등을 안겨주게 되는지, 이것이 가나안 성도들이 사실 호소한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교회조차도, 사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조차도 이렇게 아무 말 막말 던지는 세상이 바로 사사기 끝물 사무엘상 1장의 시대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을 봐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숨이 탁탁 막혀버리는 그런 신자의 갈등과 고통이 점입가경되고 있던 시대가 바로 사무엘상 1장의 시대 배경이었던 겁니다. 이때 어느 곳을 보아도 위로가 되지 않는 신자의 이 문제가, 심정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자, 15절입니다.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녀는 유일하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녀는 유일하게 자신의 심정을 통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내 심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 심정을 이해하는 그분과 함께 통하는 기도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내 영을 하나님께 완전히 쏟아부었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잘 받아주시는지, 나의 영혼의 상태를 얼마나 잘 이해하시는지 그분께 나의 모든 걸 쏟아볼 수 있었다. 남편 엘가나하고 영적인 소통이 안 돼요. 옆에 있는 대적 군인나하고는 영적인 소통이 전혀 안 돼요. 심지어 성전에 왔는데 그를 바라보고 있는 이 성전 곁 문설주의 곁에 앉아있는 엘리하고도 전혀 영적 소통이 안 돼요. 그 격분됨 속에서, 그 원통함 속에서 기도하는데 누구랑은 여러분 영적 소통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되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유일하게 내 영혼이 진짜로 내 영혼이 소통하고 내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는, 여러분 MZ세대 말로 솔까말로, 그죠? 여러분 우리 배우자, 동역자, 친구,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알고 있어도, 심지어 부모님도 진짜 내 영의 고독과 외로움은 다 만족 못 시켜요. 몰라요. 이게 우리 인생의 외로움 아닌가요? 이게 고독 아닌가요? 이거는 절대로 원망이 아니에요. 뭐 부모님의 원망도 아니고, 배우자는 원망도 아니고, 동역자는 원망도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진짜 내 영의,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의 각자의 그 아픔과 고통과 필요에 대해서 진짜로 그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의지하고 위로받고 체험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녀의 모습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한나의 그 모습이 격분되어 있었던, 남편 때문에, 동역자 때문에 격분되어 있었던 그 한나의 모습이 지금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만족 속에 평안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위로받은 그녀가 이 맞는 말도 아니고 필요한 말도 아니고 친절한 말도 아닌 그 엘리의 막말에 대해서 그녀가 조곤조곤 맞는 말, 필요한 말을 전합니다. 제사장의 잘못된 판단과 지식을 교훈하면서 자신을 객관화해서 설명해요.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제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인나로 인해서 격분하듯 제사장에게 격분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한나의 문제가 기도 중에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심정이 풀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엘리의 반응이 뭐냐면, 평안히 가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해서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비로소 서로에 대해서 적절한 말, 친절한 말, 영적인 소통이 가능해졌죠. 엘리 제사장과 더불어. 이거예요. 갈등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갈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냐면,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을 통하여서 주변인들과의 영적 소통이 회복됩니다. 맞는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수순인 거죠. 한나는 그를 경록해 하던 분인나 그녀를 괴롭게 하던 엘가나로 인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뭐 했대요? 전 제일 은혜 받은 말씀, 가서 먹었대요. 먹지 못했던 그녀가 먹었대요. 이제 마음이 풀린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 맛있는 거 빕스 사주고 애슐리 사줘도 안 먹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과 영적 소통 되니까 마음이 풀려가지고 맛있게 집에 가가지고 밥이랑 김치랑 먹었다는 얘기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관계 갈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거친 이 세상에서 위로와 사랑할 소망과 용기를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밖에는 없습니다. 어쩌면 때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소통하도록 우리를 코너로 모신 줄도 모르죠. 나를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족의 연속 속에서 계속 연속된단 말이에요. 이게 뭘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냐고요. 진짜 나를 완전히 공감하고 체휼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왜 우리의 참된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가짜예요. 인간은 짝퉁이에요. 부족해요. 의자에 앉아 있지만, 그녀를 바라보고 있지만,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 한나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고 제대로 공감하지도 못했어요. 그게 인간 제사장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예 직접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상황을 체휼하시고 느끼시죠.
우리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아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사람의 위로만으로는 해소가 안 될 지경인지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망스러워서 도대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신이 어떻게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있냐고 항변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우리의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감하셔서 공감하시기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겸손과 자기 비하가 역사 속에 나타난 거죠. 직접 보좌에 앉아서 인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 어디 한번 잘 견디면 보자. 나한테 순종하는 보자. 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마음속에 격분하고 있는 한나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는 한나들에 대해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신방, 예수 그리스도의 공감하신 사랑을 맛본 이들이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고백하게 하신 거죠. 그분의 고난은 마침내 인간의 고통과 공감하셨고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인 죽음까지 친히 맛보시고 그 죽음마저 이기심으로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고난이 인간을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뭘 낳았다는 거예요? 공감을 낳은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 목회자도 배우자도 동역자도 공감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는 나만의 고독, 내 인생만의 고독, 내 세대만의 고독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이 얻게 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능력이 무엇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능력인가요? 아니요. 진짜 능력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웃의 고통을 동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한나들의 원통과 격분을 공감하고 함께 원통하고 함께 격분하는 자. 한나가 저렇게 화낼 만해, 격분할 만해, 원통할 만해, 원망할 만하다고. 그렇게 성도의 눈빛, 입술, 표정 보고서 바른 말, 필요한 말, 친절한 말을 구사하는 성숙한 목회자와 교사들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따스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여러분도 사실 이 자리에 고통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저는 저하고 제 아내랑 교육자 이렇게 6명 올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여러분, 고통이 이 자리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대의 갈등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 청소년들을 이제 품을 수 있는 자들로서 우리를 그렇게 성장, 성숙시키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